제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간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선이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됐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했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던 20장 말씀에서 소발은 두 번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의 변론은 어떻게 보면 무척이나 무섭고도 위험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욥에게 관철시키고자 욥이 고난받는 것이 틀림없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서 욥을 정죄했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의 처절한 이 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호소하고 친구들의 주장과는 달리 악인이 형통을 누리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악인이기에 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2절에서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이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들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싶다면 제발 내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말한 후에 해달라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좀 참아달라, 나 좀 말하겠다, 나를 조롱하려면 내 말이 끝난 후에 해달라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에게 말할 기회도 잘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자, 이 문장도 역시 나를 보시오 그리고 놀라시오 라는 명령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나를 보면 놀랄 것이다, 아마 기가 막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도 욥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하고 싶은 이야기만 막 쏟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욥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나로 말하게 해달라, 나를 봐달라 라고 말하며 소발이 했던 말에 대해서 차례차례 조목조목 변론을 하게 됩니다. 자, 소발이 뭐라고 욥에게 이야기했었습니까? 악인의 자랑이 잠시라고 이야기했고 악인은 일찍 죽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8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꼭 악인이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이 보니까 악인이 일찍 죽기는커녕 자녀를 낳고서 잘 살고 있다.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것도 다 보고 있다. 가정에 아무런 재난도 없이 평안해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일도 없어 보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축들이라도 일찍 죽는가 해서 보니까 숫소는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유산하는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악인은 집 밖에서 내놓은 어린 자녀들이 팔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넘어져서 코피 한번 나는 일이 없이 잘 놀기만 한다. 그들은 춤추며 논다. 자, 그래도 악인인데 마지막 죽을 때는 고통을 받겠지 하고 지켜보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더라라는 것이지요. 자, 또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좀 내버려 달라고 불평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기도는 해봐야 소용도 없다. 자신들은 성공은 스스로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런 악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악인의 계획은 나에서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발은 악인들에게 재난이 밀어닥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욥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러니까 욥은 과연 악인이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적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욥은 현세에서 이 인과응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이 땅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일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19절과 21절은 욥이 악인의 죄를 그 자손들에게 갚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에게 임한다라고 말했던 그 견해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나서 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자, 여기서 높은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하늘에 있는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무엇입니까?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들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를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23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합니다.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심지어 그의 삶은 윤택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을 맞이하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세의 복을 누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욥은 죽음의 동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살았던, 그렇지 못했던,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 평등하다. 여기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들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대로라면 현세의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의인일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죽으면 똑같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은 이 인과응보론이 적용되지 않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악인들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욥은 친구들의 생각을 잘 알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욥을 해하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망했고 더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고난을 받는 자가 악인이라는 이 논리로 욥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빠진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잔인한 행동인 것이지요. 28절에서 친구들은 권세자들의 집과 악인의 장막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이는 악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멸망하기 때문에 그 종적도 찾을 수 없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이 이 세상에서도 그 죄값으로 멸절되는 일도 있습니다. 모든 악인이 다 그렇게 된다고는 그러나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욥은 친구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경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욥은 길 가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30절 말씀, 악인은 제 나라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악인이 살아남는 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는 악인이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다가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악인들 앞에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징벌할 수도 없습니다. 악인은 죽어도 달게 죽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무덤지기가 있습니다.
골짜기의 흙덩어리가 그를 부드럽게 덮어줄 것이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앞과 뒤에 그를 조문하며 따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욥은 자신이 악인이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고자 악인이 아무 고난 없이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이 땅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말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자, 욥은 친구들의 변론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고난받는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에 대해서 욥은 흥분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하였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욥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또 일반적인 경험으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반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침묵을 통해서 욥과 같이 의인을 연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와 또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이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침묵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저 가난과 고아들은 왜 있는 것이며 억압을 받고 고통을 왜 받는 것이며 우리 주일날 박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Why me? 왜 나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를 진실하게 고민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삶을 보는 것보다 악인의 형통함, 세속적 가치관으로 인한 삶의 불공평함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불공평함 때문에 마음의 평온을 잃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르게 살면 뭐하나 하고 실망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끝이 없고 인내가 바닥이 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 지혜와 자기 뜻대로 살면서 도리어 더 형통한 자들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썼던 지켰던 믿음이 헛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불공평함을 당하시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서 참 용기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욱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세아니아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호주 한진구 치현시, 일본 마크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교회 이상훈, 장미숙, OMS 성교회 최춘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오늘 수요 예배 특별 강사 우리 김용태 장로님 모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우리 수요 예배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평안 가운데 강건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모든 모세 성교회부터 룻 성교회까지, 또 1구역부터 10구역까지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